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정말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만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오직 말씀으로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펀치라는 이것을 정말 예전부터 하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말기암에 걸리고 작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갑자기 2023년도 5월 10일 정말 암을 제거하는 대수술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암세포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신 그 기적의 간증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씩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 프로는요, 말씀 펀치라는 프로인데요. 정말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으로만 가지고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저 또한도 예전에는 그것들이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오직 말씀으로만 함께 풀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 펀치라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목은요, 성추행하는 목사, 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를 비판하는 성도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을 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정말 왜 이렇게 매스미디어나 또 내가 아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정말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고 또 그리고 성추행을 했다 그러고 성폭행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가 투명하고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되어야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을 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썩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썩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면서 저에게 아주 눈을 크게 뜨시면서 물어보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차분하게 듣고요. 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네, 집사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정말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저 또한도 젊은 목사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집사님,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낸 헌금을 횡령하며 그것들을 자기 자신이 사비로 쓰고 호의호식하는 그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께서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피면서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목사님, 정말 인자하고 좋으신 목사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의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소리는요, 그 거짓 선지자 그 목사님들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정말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열매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따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지만 정말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설사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목사님의 행함과 행실이 정말 악하고 추악한 그런 것들을 한다면요, 그 목사님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주여 주여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너를 잘 모른다. 주일 예배 가고 금요철야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새벽 예배를 갈지라도 그 행함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악한 것들을 행하는 이러한 목사님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한번 그렇게 했다고 천국을 못 가나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성추행을 하는 목사님, 그리고 성폭행을 하는 목사라는 제가 그 명칭을 부르는 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그렇지만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아까 그들의 열매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성령의 그 열매들이 쭉 나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됨됨이와 인격과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고 또한 거짓 선지자인 줄을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목사님을 보는데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님이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교회의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 목사님을 막 존경하고 막 추종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요. 그분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이 가까이 계신 분들이나 또 그분을 접할 수 있는 분들은 그 목사님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 목사님의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또 친한 목사님을 늘 보는데 그 목사님 가운데 늘 불만과 불평과 감사함도 없고 희락, 기쁨도 별로 없고 화평, 평강의 그 마음도 별로 없으시고 오래 참음, 인내도 전혀 없으시고 자주 짜증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그리고 남들을 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봐도 그냥 외면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거나 또한 홈리스들이나 또한 노숙자들이나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와도 별로 그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또 그리고 온유한 마음, 늘 말을 조용히 하시고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도 없으시고 절제도 없으시고 내가 이 목사님을 봤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이 열매를 통해서 봤을 때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또는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목사님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그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대형교회나 또는 대형교회가 아니고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그 강단에 서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정말 파워 넘치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절대로 다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며 그 목사님이 정말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그러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우리가 그분을 참된 목사님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면요. 저희가 섣불리 그분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말씀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목사님을 5년간, 10년간 배웠는데 참 우리 목사님은 열매가 많으신 것 같다. 정말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시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끝으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교회가 커다란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많죠. 목사들이 지금 다 문제가 많고
조금 그분 말씀에 따르면 목사들이 다 썩었다고 말씀을 하신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분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큰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빛도 없고 그늘도 없는 정말 그런 곳에서 시골에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10명, 15명 앉혀놓으시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면서 섬기시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대형교회 또 그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 한 분, 두 분, 소수의 인원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분이요, 순한 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이 말씀 펀치,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또 민감한 주제들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요, 신학적인 논쟁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다 하고 했을지라도 신학적인 논쟁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